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함께 오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 새벽에 났어요. 항상 목사님 오시면 자전 신망 오시잖아요. 항상 산이 펴져 있고 두꺼운 자부동이라고 그러죠. 방석으로 펴져 있고 네,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앉아서 둘러앉아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니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보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또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부터 해서 이제 시편의 말씀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텐데, 그 다음날 별일 없으면 2편이고, 그 다음날 별일 있으면 3편이니까, 가능하면 뭐 아침이든 전날이든 한 번씩 쭉 읽고 오시면 어떨까 싶고, 말씀드린 대로 시편과 함께 순례의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한 두세 번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시편을 제가 이행시로 줬던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시편을 어떤 내용이냐 할 때 저는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정리해봤거든요. 시편의 시를 얘기하면 시시때때로 편은 편지하신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딱 이 이야기예요, 시편이.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온갖 삶의 상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는 신자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이냐? 시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우리의 기도가 모호해질 수 있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좀 더 현실감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시편을 정리했어요. 시편은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영적, 사회적, 감정적인 환경들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를 단련시켜 줍니다.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을 명심해야 하며 마음가짐이 그때그때 어떠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시편은 삶의 온갖 사건과 환경들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잘 다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편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위로, 격려, 도전, 책망들 속에서 우리 삶을 해석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편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제 첫 새벽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과 함께 주실 우리의 이 강야의 여정 가운데 주실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걸음들을 이끌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회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인생의 실전 속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편을 읽었는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교도 들었을 텐데 일단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 주목해야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 번 설교 들으셨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하면 아테데라는 말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내용 첫 번째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다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는 죄의 모습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다가 어느새 죄인들에게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죠.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서 있다가 어느새 앉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점점 뭔가 죄에 고착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우리 이제 앉고 있는데 앉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눕고 싶다는 거죠. 눕고 싶고 이런 우리 안에 조금 모습이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상 단호하게 죄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끌려다니다가 합리화하기가 딱 좋은 게 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합리화를 잘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딱 한 번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한 번으로 끝났던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단한 자녀인 거죠. 죄가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용납하다 보면 어느새 나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따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영혼의 기쁨, 행복이 빼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찾아오는 어떤 죄책감, 정죄감,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무너짐 앞에 갖게 되는 우리 스스로의 무력감, 이러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마음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했던 그 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51편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신자들이 가장 행복하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 어떤 죄책감, 정죄감, 무력감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죄는 그걸 우리 누리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권세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은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를 더 나타내리라. 나를 더 나타내리라.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목록 하나를 지켜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그걸 하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 나를 부정하고 거기에 갔더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 제 유혹,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여러분 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 삶 속에 제 유혹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신자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그 유혹 앞에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미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제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하고.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멋져 보이죠. 참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주건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의 뜻대로 살아보자 애쓰고 그 삶을 방해하는 제 유혹을 가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대응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가? 혹시 예배는 나와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있고 또 뭔가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떠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그런 끙끙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생각합니다. 혹시 이 새벽에 유난히 잘 넘어지는 부분, 단호하게 아니한다, 아니한다라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내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마치 이제 열매 맺어가야 내 삶의 어떤 삶을 해방하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 되는 부분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도우심이 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묵상이라는 단어는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귓가에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로 확장되어집니다. 내가 한 말이 내 귓가에 들린다는 것은 나에게 적용한다.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내 귓가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자아 성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봤더니 그 말씀 안에서 늘 거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이거는 맨날 어디 가지도 않고 낮과 밤으로 성경책 펼쳐놓고 그 앞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그 인생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누구를 만나든지 때론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말씀이 뭐라 하셨지 이걸 기억해내고 그 말씀에 자신을 둘 수 있는 그 말씀이 지배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둘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자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헤엄치듯
단순한 논리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말라가듯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퍽퍽할 때 뭐 있겠노라는 마음 들 때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진짜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그래도 엎드려 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받는 동안 제 기억 속에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떠올렸던 장면인데 요만한 그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한 암송 카드를 가지고 행군할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 처음 60km 행군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 하나씩 외우는 시간이 육체는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힘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이 다양하시겠지만 우리를 살리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의지로만 사지 마시고 내 의지를 격려해 주시고 내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듣고 어떻게든 가까이 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묵상의 유익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묵상의 유익,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내이며 되새기는 신자들에게 누린 유익이 바로 그래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만사형통. 저희 아버님이 첫 차를 뽑았을 때 차 넘버가 뭔지 아십니까? 일사천리. 어떻게 그런 좋은 걸 일사천리. 일사천리가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물어본 건데 오는 범사가 일사천리.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사천리죠. 그렇게 기대합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한 형통은 바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진짜 형통은 뭐냐면 죄송히 함께 따라주시겠어요? 열매 맺는 것.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풀리든 풀리지 않든 내 안에 뭐가 맺히는 거? 열매가 맺히는 것. 잘 풀리는 걸 통해 하나님 경험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인내와 견딤을 내 안에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자라는 것, 문제 속에서 깊어지는 것, 문제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 바로 형통에 딱 적합한 표현입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적용해 볼까요? 봄의 나이대가 있고, 여름의 나이대가 있고, 가을의 나이대가 있고, 겨울의 나이대가 있고. 새벽부터 외람된 질문입니다.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열매를 맺는 게 형통입니다. 젊었을 때 그 열정으로, 또 늙어졌을 때 그 늙어짐 안에 그 숙련됨과 성숙함으로 뭔가 우리의 계절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적합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살아내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가졌는 내가 가진 것이 그 사람을 옹졸하게 할 수 있고요. 없는 것이 그 사람을 낙심케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신자로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잘 감당해낸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주는 든든함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갖는 안심. 갑자기 쇠고기가 먹고 싶네요. 안심. 네, 죄송합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자라고 마음이 넓어지고 상황 앞에서 인내가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고3 시간을 마치고 대학에 간 걸 형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는 것이 형통이고 자신의 주어진 캠퍼스를 기회로 여기고 내가 이걸 잘 훈련받아서 누군가에게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형통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했더니 하버드 대학 간다. 그걸 형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간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어떤 인생을 수임받냐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묵상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법을 뭐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묵상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묵상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단지 따른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한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난 너만 보여. 언제나 말씀만 보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펼쳐야 되니까 펼쳐지는 책이 아니라, 들어야 되니까 듣는 책이 아니라,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책.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툭툭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툭툭 신자?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이제 오랜만에 듣는 거죠. 어디 갔더라? 어디 갔더라 하다가 이제 성경책에 머리지가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툭 털고 가는 신자. 그때서야 성경을 채 들고 성경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어대면서 가는 신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또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전 툭툭 털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큐티 교재를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큐티 교재를 갖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성경책을 또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1월 1일 날 본문은 1월 2일에는 안 보시더라고요. 왜요? 왠지 그건 1월 1일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더 가까이 하면 좋겠다는 이 마음으로 저희 나중에 쓸 때 쓰겠지만 우리 주안의 교회 이 여정 속에서는 어쨌든 성경을 들고 다니고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인정에 시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인정에 시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인정받음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시선을 두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라주고 비아냥거리고 뭐 하고 있노 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인정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정말 주안의 교회 행복하다는 게 뭘까요? 우선 씨 지금 간판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런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바라봐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에서 그렇게 유명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해지는 교회.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까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교회에 빗대어지는 교회와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고단한 그 순례 여정, 신앙의 여정 끝날에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정. 그래서 여러분 인정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속을 알아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실 그날에 궁극적으로 우리 시선이 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개척 헌신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선이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다 잊지 마시고 더 넘어 이런 수고를 통해 교회를 세워질 것을 기뻐하시는 그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유로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새벽에 오늘 시편 1편에 주는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기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두심으로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한날이지만 좀 더 의미 있는 마음과 생각들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주로 쓰는 게 좀 약간 간주가 있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좀 순 좀 돌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할 수 없어서 315장 찬양하시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보라 당하셨도다. 그것이 왔으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주 예수의 너를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를 걸어가서 그 풍성하늘에 늘 감사하리. 흠날유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벽 감사합니다. 주안의 교회 첫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줄 알고 성경 말씀에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인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정을 뛰어넘는, 또 세상의 신앙을 뛰어넘는 참된 행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모든 주안의 교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안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거룩한 걸음을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영원 구원하고 참된 복음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사귐과 성교장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 5일에 첫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임재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이제 주안의 교회가 하나씩 세워가는 모든 가족속이 모든 여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시간 되시면 같이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성해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나라를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